그러니까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이제 정신 박야가 문제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 유아 세례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바르트란다 이제 칼빈은 유아 세례 때 그 성령의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뭐 루터도 그런 면이 많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방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 그러나 그 인식하고 의식 문제가 여기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는 없지만 의식은 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주제와 연관해서 내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칼빈의 다른 주장을 가지고 충분히 대답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타락전 아담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비하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17세기에 이 테러치스 문제를 가지고 기생학파하고 투빙학파의 논쟁을 다시금 제안하게 되는데 그 비하의 문제가 되지 않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비하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힌두교를 못 이겨요. 힌두교도 신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오히려 좀 여기까지는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혹은 뭐 다른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러니까 타락전 아담의 몸은 그걸 비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게 성경에 의하면은 완전히 이제 망가진 상태, 그 사망과 죄와 유괴 상태로 보죠. 우리 그렇게 보죠. 그 상태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셔가지고 그 때문에 모든 고난을 더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전 아담의 몸을 그걸 비하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이건 에드먼드 벨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네. 3.1천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교수님께 드린 3.1천원을 어떻게 그 칼빈 입장과 바르트 입장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전문 용어의 존재 양식이라든가 뭐 인격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이고 한 분이 세 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네. 내한테요? 아니 제가 그 질문지를 사람들한테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래 얘기해도 좋네. 사회자가. 제가 마이크. 네네. 그 지금 칼빈이랑 연계를 해서 지금 삶 위를 어떻게 간략하게 구별을 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칼빈의 삼위일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삼위일체를 할 때 칼빈의 삼위일체가 그렇게 독특한 걸 제가 발견을 잘 못해서 이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건너떠서 슐라이머와 칼바르트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 칼빈과 바르트를 구별해서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저기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질문 다시 한번. 3.1천원은 세 분이시니 한 분이신에 대한 답변을 칼빈과 바르트 입장에서 정리해 주시고 나섰다. 인격이나 존재 양식이라는 용어가 아닌 평신도들이 명쾌하게 일치할 수 있는 답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칼빈 안 하셨다면 바르트 입장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네. 바르트는 그 인격이라는 말, 영어로 얘기를 하면 펄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재의 양식이라는 모두라는 정의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분이 구별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시적으로 한다면 아버지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 성령은 구원자로서 구별을 하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모두
존재의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관계적 개념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삼일체로는 전공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이 존재의 양식이냐 위격이냐 이런 거를 솔직히 평신도에다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 질문은 내가 볼 때 신학적 질문이 아니고 평신도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냐 그거를 신학적 용어를 배제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 묻는 거죠. 제가 잠깐 간단히 우리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이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의 의견대로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할 때 계속 이제 한 분이 셋이고 하나가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속 이 질문만 하는데 사실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론 형성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그 질문이 왜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죽냐? 그 질문을 대답해야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이 그거였는데 아리우스가 어떤 길을 택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리우스는 로고스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정통주의 교회들은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이셔. 그런데 왜 죽었냐?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부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아주 복잡한 질문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질문의 핵심은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 본질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호모시오스 논쟁인데 이게 전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그 논쟁이었고 바르트에 있어서 왜 이 삼일체가 그러니까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 카파도키아 이 세 학자가 삼일체로 형성하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됐지만 실제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왜? 내재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그 삼일체가 형성된 건 철저하게 경륜적 삼일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고대 그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쓴 것이 삼일체입니다. 지금 다. 근데 이게 그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경륜적 삼일체, 내재적 삼일체가 구분되기 시작했고 답변은 됐지만 복잡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경륜적 삼일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신비의 본질 속에 뭐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부 그 하나님 안의 세계 속으로만 전부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이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이러다가 이것이 왜 칼바르트한테 와가지고 삼위일체를 다시 부응했냐면 칼바르트가 삼위일체는 바로 계시다.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사건을 드러낸 것이 기독교적 신관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르트가 그 계시론적으로 그걸 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슐라이마어나 그 이웃 사람들 보십시오. 칸트나 그 사람들이 전부 삼위일체로는 괴물이고 괴물딱지 이론이고 이건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에서 없어질 거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없어질 거라고 했던 그 이론이 지금 21세기 신학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 21세기 신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 칼바르트가 거기서 계시는 삼위일체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세기 신학이 삼위일체 신학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바르트학교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바르트 70승기의 용제 독해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황돈형 교수님이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계시론적인 창수를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영숙 교수님께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티칸을 빵에 안 새롭게 시작한다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르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정통주의 신학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르트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정통주의 신학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도 말씀해 주셔야겠는데. 그 대답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명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내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때 잠깐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바르트의 신학이 아주 극단론적인 그리스도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스 킹이 잘 밝혔습니다. 한스 킹이 여러분 알겠지만 세계의 3대 카톨릭 신학자예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이 칼바르트 논문을 쓰셨어요. 카톨릭 신학자가 화해를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칼바르트 신학을 쓰면서 세계 위대한 사상가에 칼바르트 12개를 쓰셨는데 칼바르트의 그리스도론 중심주의란 말은 삼위일체론적이란 말이다. 그래서 바르트의 교의학을 제대로 읽으면 기독론 모노이즘 그리스도란 말은 틀린 말이고 삼위일체론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한스킹이 잘 정리를 했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바르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무시하고 혼돈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또 아까 그 운차이트 이게 로마서 이겁니다. 로마서에 때려 부수다면 잘 하신 것인데 로마서가 때려 부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 우리 보수파들이 기독교 장로와 칼바르트를 자유신학으로 모두 왜곡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때려 부은 것이 칼바르트의 1920년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보면 일체 자유신학과 모든 신신학을 다 거부한 거예요. 특별히 에밀 브루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폴 틸리라는 신학들, 칼 라네가 신학들 내재주의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걸 때려 부는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걸 철저히 부순 분이 칼바르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도 운차이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창조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부활이 히스토리 역사 안에 일어났으나 그게 바로 말이에요. 역사 안에 일어났으나 판례별처럼 유니버설한 역사의 계열에 속해버리면 하나님의 계시의 신적 차원이 마찰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났으나 역사 신학이 증명하지 못할 차원이 바르트는 말하기를 운차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호 계시도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영환 교수님한테 수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가 혼돈이라는 말인데 칼바르트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론 교의학 1, 2, 3, 4, 5는 창조론이에요. 윤리까지 다 썼어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계약, 하나님께서 은총을 계시기 때문에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칼빈이 말하면 영광의 무대입니다. 자연이 영광의 무대를 칼바르트는 계약의 외적 근거라 그리고 계약은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다. 그래서 이제 창조는 일본을 읽어보면은 창조는 하나님의 렉스티페이티고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창조는 하나님의 생티피케이션 성화하다. 하일리공에서 굉장히 창조를 긍정하면서 모차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모차르트야말로 가장 강조하게 은혜의 차원을 잘 강조해서 창조론에서 잘 밝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바하의 음악만 들을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 음악도 들을 것이다. 왜? 이렇게 창조를 긍정한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했던 모차르트 음악도 하나님 들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혼돈이나 무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레시피티공 정당화하신 것이고 창조는 성화다. 이런 측면에서 창조를 굉장히 긍정했다는 측면 계약의 외적 무대.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은 마르치오나 사람, 마르치오는 아까 얘기했는데 마르치오는 계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저 세계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칼바르트의 아까 창조론도 싸게 말한 것은 역사는 일어났으나 역사 과학이 증명하지 못할 사건도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자연과학이나 서울대학의 역사가 다 증명해보면 믿을 필요가 없대요. 이게 판례별 비판적이에요. 판례별 거는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이 없어도 충분히 성사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판례별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점을 이해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3.1체 문제 뭐는데 우리 한시대 교수님 바르트가 3.1체는 필로키아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인격은
어느 인격 속에서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격이 종속된 것이 아니고 해소될 수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바르트는 밝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깨어질 수 없는 유니온 연합 속에서 파괴될 수 없는 구원사이기 때문에 어느 삼위일체의 인격 하나가 무시되거나 종속된 것은 바르트 신학의 오해입니다. 이 문제를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정통주의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바르트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신학을 때려 부수면 하는 말이, 이 성서 비판하고 정통주의가 말하는 영감서를 자기는 어느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 않고 싶은데, 그러나 꼭 나더러 선택하라고 싶으면은 정통주의의 영감서를 선택하고 싶다. 왜? 왜냐하면 성서의 저자들 또 그 정통주의자들은 성서의 영을 말하는데, 성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세계와 역사를 전체를 새로 창조하기 때문에 성서의 영을 무시하는 이른바 그 성서 비판하고 문제있다는 바르트가 밝혀요. 그래서 바르트는 현재 성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현재 모든 성서 비판학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모두 하지 않도록 밝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영감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통인간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면에 볼 때는 그 정통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정통주의 문제는 뭐냐면 바르트 이렇게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에요. 성령이 인간의 고속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을 정면 부인한 것이고, 정통주의를 부인한 것은 이렇게 말해요. 에밀 브루너라 바르트 말, 정통주의는 얼어붙은 폭포수. 말은 살아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은 정통주의, 한국의 얼어붙은 정통주의를 살리는 바르트 신학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얼어붙은 한국의 정통주의는 바르트 신학을 공부해야 살아 움직이는 폭포가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칼뱅과 바르트의 계시론에서 일치성과 차이점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 답변해서 박정규 박사님 아니면 홍준표님. 네. 칼뱅과 바르트의 계시론에서 일치성과 너무 좀 방대한 질문이죠. 네. 근데 그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칼뱅은 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네. 계속 그 강요만 좀 읽어봤을 뿐인데, 강요를 읽어보면 이제 칼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첫 점부터 신인식과 인간인식은 공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참된 인식은 성서의 인식이고 성령에 의한 계시 인식이다, 이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계시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바르트랑 다른 게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 느꼈던 계시론인가, 그다음에 이제 바르트를 이렇게 계시론을 찾으면 사실은 크게 없고, 아까 이제 조금 질문을 좀, 이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어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근대적 이성주의의 언어와 탈근대적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비적 언어의 새로운 형태의 언어 습관이 이게 지금 두 사람은 구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게시트, 로게시트에 자꾸 그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바르트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무어게시테라고 그러냐는 말이죠. 그 당시에 역사 이론,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에서, 그 당시 역사학에서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메타 영역이 뭐냐? 그게 무어게시테라고.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 해명을 위한 어떤 역사가 이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굉장히 난잡하고 복잡하고 하나하나가 파편적인데 이걸 하나를 어떻게 뭔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썼던 개념이 무어게시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예수가 무어게시테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바로 역사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 안에서 역사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역사 내재적이면서도 역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계시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의 계시는 이게 보면은 사실 칼빈을 여러분들이 칼빈 읽으면서 그 인스티튜트에서 떴던 그런 어떤 내용들과 바르트의 계시 이해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고
정말 오히려 칼빈보다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트는 왜 그렇게 들면은 칼바르트는 굉장히 언어 구사 방법이 구사가 화해론적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명제적입니다. 글을 쓸 때 보면 객관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바르트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물론 제공하죠.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 강요를 읽어 그 기독교 키리키오 본마트를 읽으시면 계시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시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르트의 교회학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어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 바르트는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어떤 일차적인 어떤 명제적 언어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요. 사람을. 그 독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반응했던 거를 질문하면서 다시 자기 질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글 자체가 일종의 해석학적 과정으로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트의 글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읽다 보면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바르트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르트 말대로 자기는 성서가 한 말을 다르게 다시 한번 그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지 성서를 읽으면서 정보를 얻는 게 정상입니까? 성서를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그런 것처럼 바르트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약간만 보충을 하면요. 계시에 있어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전공이 칼빈과 바르트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그 논문을 썼는데 그 칼빈의 독일에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를 칼빈의 그 개혁신학을 현대의 20세기에 가장 잘 수용해서 해석해서 바르게 전달한 개혁신학자를 들라고 한다면 칼 바르트를 들거든요. 그래서 바르트와 칼빈 사이에 신학적인 연계성이 그냥 다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이 칼빈과 바르트가 원수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약간 보충을 드리자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우리가 세계적인 신학과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신학이 계속 이렇게 분열주의로 가서 개토화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 같이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르트가 개혁교회 출신이고 개혁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칼빈을 강의했고 칼빈의 신학을 누구보다도 또 사랑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막 이원화시켜서 우리가 괜히 그 친한 그 칼빈과 바르트를 제가 그 쓴 논문에도 밝히고 있는데 바르트가 칼빈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받아야 될 가장 먼 스승을 들러간다면 누구냐? 칼빈이다. 그 칼빈을 우리가 배우려면 칼빈을 오늘 그게 히스토리아 비타의 마기스트라인데 역사가 스승이란데 역사가 살아있는 스승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에 가야 되는데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칼빈을 살아있는 스승으로 오늘 앞에 모시고 칼빈이 있는 말을 그대로 듣고 일단은 최대한 귀 기울여서 듣고 칼빈이 말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도 안 되고 칼빈이 말한 것을 안 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잘 배워서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최대한 배워서 나중에 칼빈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이 진정한 칼빈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잘 몰라서 배우려고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박성규 교수님 발제하신 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자신의 자유 안에서 라는 표현이
하나님 자신의 자유 네.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 안에서 기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칼 바르트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건 제가 박 교수님의 직접 드린 질문은 아니고 고영석 교수님이나 또 황 교수님의 이 개념이 그러니까 자유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자유가 혹시 황 교수님 계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서 계시 그 자체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하나의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칭의하신다라고 할 때 박 교수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그 하나님의 칭의하시는 사랑도 이것이 기록된 말씀의 범주를 이렇게 이것 자체로부터 자유한 상태에서 행해 주시는 것인지 그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오 교수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이게 보편 구원론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한 사실에서는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기록된 성경으로서 계시 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근데 칼 바르트의 여기저기 흩어놓은 자기 생각에 의하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이 비춰졌는데 자유 안에서 기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 문제, 그 다음에 죄인의 칭의 문제,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하는 문제를 설명을 답변해 주시면 오늘 제게 그 질문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셨죠. 여기 주모에서 같이 질문해서 네. 하도록 하죠. 첫째 오영수 교수님께 얘기를 드리는 건 항상 신학교에 나오면 보수 신학과 이 개혁 신학 혹은 자유 신학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좋게 말하면 이성과 계시의 충돌이거든요. 계시적인 차원에서 바르트 신학이 개교의 영향이 미치는 건 좋은데 바르트 신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르트 신학이 신학의 큰 빛이랄 것 같으면 작은 빛에 해당되는 이성적인 자유주의나 말씀하신 틀리기나 하거나 프라이를 말하나 이런 사람들도 자리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은 물러가고 바르트만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설 자리가 이 오열에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버너도 교수님께서는 예수의 성육신이 타락 전후로 생각하면 좋은데 타락 후의 몸으로 얘기를 했고 칼빈이 그랬을 당시에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타락 후에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를 유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죄의 문제를 칼빈은 전제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관계론적으로 해결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은총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죠.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유아, 어린아이, 유아, 일찍 돌아간 아이들 의식도 가져보지 못하고 은총을 받을 기회도 없이 태어나다가 죽은 아이들 살다가 어린아이의 정신 나가게 돼가지고 의식도 없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칼빈에게서 어떻게 되는지가 예정론과 연관돼서 어떻게 답변되는지 궁금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아까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승우 교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신종 불기자들 주장하실 이제 시공을 하나님 역사 안에 계시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스민스터에서 전시학을 하시는 이동영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오영석 박사님이나 박승규 박사님이나 어떤 분이라도 좋은데요.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트의 기독론과 관계되거든요. 물론 기독론입니다. 바르트가 이제 화해론 안에서 기독론을 개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바르트는 물론 그 전통적인 칼빈론의 그 원성 교리하고 신지 정통주의의 그 무상태교리, 디바인 스탠드를 그 무신 교리를 결합해서 자신의 이제 기독론의 화해론을 펼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진을 하면서 전통적인 칼빈론의 기독론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역전시켜서 비하의 신분, 스타투스 엑스나니션이스, 비하의 신분 속에서 신성을, 그 다음에 스타투스 엑살타션이스, 고향의 신분에서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역전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혁명을 개진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계해서 루트의 중요한 개념, 그 아드미라빌레 콤메리즘, 놀라운 교환의 기독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혁명과 도원성 교리를 새롭게 해석해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바르트의 그 기독론의 방법론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위로부터 대신 아래로부터를 바르트가 동전적으로 결합시켜서 하나의 화해론의 기독론을 개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르트의 기독론의 문제의식 속에는 위로와 아래로의 수직관계 속에서만 기독론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에서 사회 가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팔레스타인에서 사회 가셨던 역사적 예수의 그 실질적인 사역과 그 팔레스타인 사역과 어떤 역사적 예수의 어떤 사역이 바르트 기독론에 온전하게 그것이 융합되고 종합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다들 이제 더 많이 질문하실 분 없으시니까 자, 없으시면 저 끝에 그 권호덕 교수님부터 차례차례 오시면서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말씀 첫째 질문이 뭐였죠? 칼빈이 그 성신의 문제를 타락후의 몸으로 주장을 했는데 타락한 사람은 원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의 문제를 그거 처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 모든 육신의 그 압박에 한 번도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응했다고 했어요. 다 버텼는데 버틴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육신의 이런 모든 그 압박이 예수의 죄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이후에 네. 그 아기와 정신 박야가 관계론적인 점에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칼빈 쪽에서 해결하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누구도 모릅니다. 요하세례 받는 애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신비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유아세례 받기 이전에 그걸 생각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되게 어릴 때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답변은 가능하도 지나친 답변은 안 먹는 것은 오해적인 자,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까 김영하 교수님께서 칼발트의 그 처음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관점을 잘 밝혔어요. 나는 우리 김영하 교수 때문에 한국 개혁 칼빈 신앙은 구원받은 거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질문하신 그 총장 질문은 바르트가 근본적으로 거부한 질문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내재적인 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신앙 일반적인 것이고 현대 영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르트의 로마서를 보거나 특별히 화해론을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장점은 여기 있습니다. 폴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그리스도고 공자나 석가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폴 틸리는 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의
우리의 샘플이고 상징입니다. 폴 틀린 것도 우리의 새 존재의 상징인데 새 존재의 상징인 더 크라이스트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혹시 우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어크라이트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김영환 마찬가지. 그런데 바르트도 그 사권의 3권 빛의 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언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면서 예언자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다스리히트, 리히트, 빛과 빛들이 있는데 다른 저 사람들은 더 리히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도 스스로 권리와 자유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바르트가 그렇지 않다. 더 리히트,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과 빛을 받지 않고서는 석가든지 공자든지 뭐든지 리히트의 빛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트하고 일반 폴틱이나 다른 측면이고 슈라이마의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르트가 슈라이마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분 19세기에 쓴 신학을 보면은 슈라이마를 괜히 그랬었고 그분이 또 슈라이마 신학 강의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을. 그런데 슈라이마의 장점을 그분이 뭐라고 보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자유주의 계몽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신학은 학문도 아니다. 신학은 윤리도 아니다. 신학이 아무 가치 없다고 봐버리니까 이 슈라이마어는 그렇지 않다. 신학과 신앙은 윤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감정에 있다. 그래가지고 경건의식을 세워서 신학의 독자성을 밝히는 건 옳지만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출발 인간의 감정이 있느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 차원을 슈라이마는 무시했기 때문에 거부한 측면인데 슈라이마의 장점은 단지 신학의 한 장면을 인정하나 그러나 신학의 본래 프로판 서브젝트는 여기 저기 썼어요. 슈라이마의 신학은 어테올로기 반신학인 것이고 니스 테올로기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바르트 말이. 이런 면에서 내가 100번 말하지만 우리 한국의 칼빈 연구하신 분들 특별히 총신 신학생들은 교수들은 이제 바르트를 좀 깊이 공부해야 제대로 칼빈을 공부해야 될 수 있는 새로운 눈깔이 열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면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아까 자유적 하나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또 아까 자유에 대한 문제 박변희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쓴 자유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하고 다른 기록을 할 수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실 가능성은 하나님의 자유밖에 없다는 거죠. 자발적인 자유. 그 자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르트가 이제 말씀하신 변증법 주장하다가 이제 이 유비론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유명한 이제 그 안셀름 주석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안셀름 주석서가 바르트는 자기가 그것이 자기 신앙의 어떤 방법론적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 안셀름 연구가. 근데 안셀름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 계시의 사실을 따라서 인간의 인지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이미 하신 일이 뭐냐면 성서와 계시입니다. 지금 말씀. 그러니까 성서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바르트한테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제가 아까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니 바르트가 얘기한 오히려 바르트가 뭘 공부하냐면 포텐치 압솔루트 유명론자들이 생각하는 전능한 자유 이런 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자유고 철학적인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제 부산자유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다비드학교 회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유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개념을 성서로 분리시켜요.
또 현재 왕이 박수를 해오는 브라운 환자일 같은 분도 최근에 기독론으로 종말을 위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역시 그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혹시 그런 개념이 잘 나올 적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 분이 발제하신 거를 설명하신 중요한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죠. 그 뭐는 저기 바르티의 명제에 보면 늘 나한테 하늘의 슈익스라고 하는 항상 거기에 보이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르티의 모든 성경의 증언을 그리스도 공동적인 계시로서 그리스도에게 환원시키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꾸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녔는데 우리 조종남 교수님이 바르트를 비판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 가르치신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있으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게 하나님 말씀 바르트는 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책이 있는데 이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할 때에만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르트를 전적으로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그 바르트 신학의 처음부터 보시면 말씀의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르트가. 바르트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말씀의 성경 말을 일본에서 할 때 말씀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를 세운다기보다는 계시자, 계시됨이라고 하는 우리 구조 내에서 결국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테르마 거기 우리 토론할 때 성경을 잘 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이나 그 다음에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개념을 하나님이 자기가 주로 계시하셨다는 그 바르트가 이제 그 성서적 계시개념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로 계시하셨다는 그 바르트가 딱 한 문장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말하는 그 개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데우스 계시자, 계시됨 그런 그 세 개의 어떤 문법적인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바르트를 다시 추상화시키는데 그건 바르트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 지금 교수님들한테 지금 아까 전에 계속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바르트를 읽을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많은 분들이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안에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르트 사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째로 삼킨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이 결국은 피조세계, 피조된 이걸 넘어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성서관을 얘기하는 정동영 교수님이 제가 이제 이 부분에는 이 바르트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떻게 비판을 하시냐면 질문을 만들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바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말을 만들어가지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이 안 되는 거니까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고 그 말에 따라 해석을 하고 저도 이제 칼 바르트의 그 책을 읽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만인 화해론 완이 기본을 얘기하는데 그 바르트가 쓴 교회교육을 읽어보시면 공동체 선택도 나오고 개의 선택도 나와요. 바르트가 예를 들어서 만인 화해론을 농담다 공격다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게 아니 써본 항목 안에 교리학을 전개할 때 결국 이제 교리학이 그 써본 항목 안에 누가 개인의 선택에 대한 항목이 나온다는 한 권력적인 하나님의 자기 전개의 세 다른 방식 요 논지는 결국은 교리학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인데 그러면 실제로 공동체를 선택하시는 성령과 개인을 선택하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를 실현하는 성부 하나님 사이에 그 사역에 있어 일치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공동체 현상적으로는 공동체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개인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화해 사역에 있어서
기반이 공동돼 있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기동력이 칼빈이 예를 들어 속기에 자, 제대로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성령을 달라지는 질문하신 분의 요지를 제가 의도를 알리는데요. 그 바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다. 무엇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3일 그 말씀의 세 가지 양태 속에서도 항상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점으로서 합의이 될 거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김옥주 교수님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바르트를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죠. 말씀이라고 아니요. 말씀에 잘못 이야기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포함됐다고 그건 루터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 제가 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르트는 여러분들 보통 읽으실 때 보면 말씀 산중 형태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르트가 일의 2권에 보면 성성을 따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거예요. 바르트의 질문은 뭐냐면 성성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다가 아닙니다. 저도 그 얘기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제가 들은 건 뭐예요? 이런 거 질문이시죠. 바르트가 성서적인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을 바르트가 열어놓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죠? 그 질문이죠. 근데 바르트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선생님 그분이랑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크에서 어떤 학자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토마스 균터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바르트한테서 다원론적 입장을 열어놓으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르트 신학을 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학자의 글이 100% 동일하게 동색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칼빈은 미젤의 칼빈이라든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르트라는 사람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르트를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도. 그런가 하면 아주 깡고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양쪽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바르트한테는. 바르트 해석은 폭이 넓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한두 사람의 퍽을 가지고 바르트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 70%나 80%의 바르트의 글의 전체 내용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우 성서적이다. 그리고 성서 안에 담으려는 신학자다. 바르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평상시 자기의 존경하는 선생님은 칼빈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의심스러우냐? 동시에 칼빈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 슐라이머도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두 개를 같이 놓고 공부한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를 칼빈과 슐라이머를 같이 놓고 공부하면서 창의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석에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두 사람의 해석이 바르트 전체를 해석한다고 생각은 아닙니다. 잠깐만 마지막 제가 태화 교수님 잘 아시는데요. 화난 자유의학이 원래 칼 바르트가 원래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페이는호프라든지 벌카우라든지 다 칼 바르트의 그 어떤 신학과 그것이 정리가 되고 비판이 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태화 박사님의 그런 괜찮은 이걸 잘 들어서 한국 칼빈 앞에가 발전하고 서로 이렇게 순환하면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긴 네, 우리 김옥주 교수님 말씀 그 전에 일어납니다. 다들 발췌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뭐한데 칼바르트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또 거기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볼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위험한 건가에 대해서 늘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평생을 슐라이머와 고스트에 사로잡혀 있었던
굉장히 존중도 했었지만 굉장히 두려워도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막판에, 그 인생 막판에요. 자기 3일 제론 안에서 특별히 성령론에 자기가 그런 부족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신학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아쉽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그애한테는 너무나 타당한 필요계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제가 지금 칼바르트를 비판한 거는 그 시대가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슐라이머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연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이제 발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좀 더 융통성 있는 신학을 하자. 이거예요. 내가 한마디 더, 하나님 말씀드려. 저기 김 교수님. 칼빈, 나도 칼빈 한 20년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칼빈 기독교를 매우 다루고 있고 있어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유럽 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칼빈 신학자는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는 어떻게 칼빈을 합니까? 이 무지몽매한 것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칼빈은 내가 강의를 25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론에 성경론이 나와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단어와 구절과 장을 통해서 역사하고 영감을 줄 때 그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것이 바로 because of God이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가장 사건, 에라이니스, 개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쓸데없이 계속 이게 막 물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난 한국 개혁신학계가 크게 개혁하고 발전하려면 칼바르트 신학을 통해서 완전히 순회가 되어야 한국 개혁신학이 새로워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기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 교수님 잠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얘기 한다음에 내가 먼저 하나 얘기 좀. 저는 나무로 개혁신학교 회장 빼고는 나이 살았습니다. 우리 바르트 학회장하고 잠깐 농담 수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 듣고 논의하는 거 보니까 사실상 우리 개혁신학회는 바르트 학회 도전을 받고 응해준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맞아 싶어서 내년 하자 하는데 12월까지 해석이 돼가지고 그냥 받아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협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하더니 해서 우리 자리를 열어보니까 참 하나님 은총을 생각하셨다 싶은데, 제안하고 싶은 게 개혁신학회와 바르트 학회가 차기 공동 학술대회를 같이 해서 오늘의 위기와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칼뱅을 빼시고 메시와 바르트라는 주제로 다시 좀 할 수 있었으면, 기간해 주시면 빠른 시간에 개혁신학회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말씀하시겠습니다.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마치죠. 그럼 기도해 주시고. 자, 여기 이거. 이제 제가 한마디만 기도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바르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르트를 너무 옹호하려고 하는 느낌이 그래 바르트에서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소위 켈빈주의자들의 정통주의자들은 또 자꾸 뒤집어 세우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신학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국 근본주의 문제인데, 정통주의가 구원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트주의자들도 바르트를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켈빈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켈빈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열려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아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